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용서라고 했죠. 용서, 믿음. 용서는 믿음에서, 또 믿음은 순종에서, 순종은 자기의 역할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간다는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듣고 보고 아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가보지 않은 곳,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한 것은 다 미지의 세계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계는 크고 웅장하며 넓고도 깊은 곳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나 크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크고 넓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영적인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뵙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배우는 것이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상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함부로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상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함부로 업신여기고 또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의 천사를 보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사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낮고 천한 인간 사이에 역할,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복된 소식을 안고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마리아를 설득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였는데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천사의 전함을 받아들인 것이죠.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천사의 역할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또 심판의 수행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타락한 도성 소돔성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되어질 일을 미리 알게 하신다. 그종 선지자들이 나타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천사는 영적 전쟁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미가엘은 용과 싸우는 전쟁에 등장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세력과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수종드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기도 하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렸고 또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하겠다는 진노를 미리 알려주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의인 50명이 없으면 멸하겠느냐 계속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들을 멸하겠느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하는 것처럼 천사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 보좌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보좌 앞에 상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향연과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죠. 영적인 울림과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천사를 통해서 올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염려하지 말고 힘써서 여러분의 간구 마음에 소원한 것을 마음대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 근거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헌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될 것이기 때문에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보며 공감하고 이해하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숙함을 지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사야서 6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6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개짓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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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천사라도 발을 가리고 날개짓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은 생물이 6날개로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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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외치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이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유원지 같은데 관광지에 가면은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해놓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죠. 천사는 두 날개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6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6날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날개짓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별된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일로 요한계시록 8장 8장과 9절에서 나타내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의 기도를 보좌 앞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심판의 때에 그 행함의 도구로 천사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배달 사고도 있죠. 어떤 물건을 배달하는데 중간에 착복하거나 또 가는 도중에 빼앗기거나 부주의로 분실하거나 관리 잘못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일은 한치의 실수도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좌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피조물 천사의 손에 들려있기에 손실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배달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좌 앞으로 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확실하죠?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응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합당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상달되기 때문에 배달 사고도 없는 것이죠. 분실할 우려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합당한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기도한 그 때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때의 응답은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기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은 은행에 저축하죠. 많이 금고에 놔두기도 하고 은행도 사고가 발생하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곳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의 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보물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좀이 날 수도 있고 녹이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이 와서 빼앗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보물을 잘 간직하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다고 천사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메시아,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자신의 제자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전하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외에는 혹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세상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도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믿지 말고, 천사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마리아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를 경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은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또 천사의 의전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영광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는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의 의전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하는데 보면 엄청나잖아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 영적인 피조물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전하고 있다는 거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전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소순절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섬김을 받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판단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흩어져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천사의 손에 받들어 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오늘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연히 기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공예배에서 기도하는 것도, 모든 기도.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응답될 것을 믿기에 확신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존귀하신 주의 거룩한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